자, 오늘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할렐루야. 선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 제가 깨닫고 터득하고 이해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천국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있을 때는 각자가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천국이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성도들에게 천국관을 확실하게 심어두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천국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천국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이네요. 자,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천국을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천국은 귀하다. 천국은 값지다. 얼마만큼 값지냐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은 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내 것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죠.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다. 인간에서 최고로 귀한 게 뭐냐 물은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을 모르면 지옥 가고 천국을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일이 천국 때문에 가는 거죠. 천국을 가자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20대, 30대는 아예 관심이 없고 천국론의 천국의 단어는 80대, 90대 감옥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 믿는 자도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개념으로 학문으로 또는 단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제 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빠른 템포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오버하면 또 안 되니까 아웃라인적인 차원에서 개념적인 것만 간단하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어제 선교사님 한 분에게 저를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안 돼요. 그 정도 알고는 나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을 알아요. 단어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정도 아는 것은 알았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천국을 알면 놀랍게 달라진다는 거죠. 천국을 알아버리면 천국이 가기 때문에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진짜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천국 설교를 얼마나 실감이 나도록 설교를 해봤나, 진짜 감동되도록. 천국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이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천국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가. 천국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입니다. 주일날 한번 갔다 오는 종교인. 그냥 거칠어로 신앙생활 한 척하는 종교인. 오늘 현대인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마음에 천국이 가정에 계신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이롱 신자 생활하지 않겠죠. 천국에 대하여 이론 지식으로 천국을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도 잘 몰라요. 천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들은 풍월적인 천국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간다더라. 신앙적으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갖고 살지도 않는 사람이 무지기수 많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지 않고 사는 종교인. 오늘 한국도 그런 종교인들이 아주 도배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목회자도 걱정하고 하나님도 걱정하고 예수님도 걱정합니다. 천국을 저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나. 아는 방법은 이제 마음의 천국이다. 내 마음 예수님 계시니까 내 마음 천국이다. 우리 가정 천국 이루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한 천국, 막연한 천국의 이해로 끝나는 오늘의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하는 것이 오늘 심각한 문제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국을 한번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다.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 낙원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12장에 후서 12장에 언급을 하고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계시록 21장은 언급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은 많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많습니다. 또 아브라함 품이라는 누가복음에 나사로 얘기 때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다 각자가 다른가? 새 예루살렘을 받았는데 천국이 다르고 낙원이 다르고 세 번째 하늘 삼천편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뭐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한 게 다른가 같은가 이런 얘기죠.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런 단어들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임사체험한 거죠. 영이 빠져나가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기가 세 번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4절에는 그 세 번째 하늘을 낙원에 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낙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번째 하늘이 곧 낙원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낙원을 가는데 너 강도 너도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낙원에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고 강도도 낙원에 갔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럼 낙원에가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따서 주겠다. 먹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 얘기로 보면 세 번째 하늘이고 낙원에는 계시록 2장 7절로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낙원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도 말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이라고 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리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강가에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나무 열매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는 강가에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 성 안에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보좌 앞에 흐르는 강가에가 생명나무가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세 번째 하늘, 낙원 그렇게 했는데 낙원에가 생명나무가 있다고 계시록 2장 7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낙원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곧 낙원이 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했으므로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곧 낙원이 된다는 것이다. 3단 논법으로 풀이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을 해요. 장막은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초소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초소적인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초소 하늘천 나라국,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낙원이나 셋째 하늘이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나 또는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계신 집 이야기인데, 우리는 단어가 달라서 뭐 천국은 따로 있고 낙원은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 한 곳밖에 없다. 단어가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한 곳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뿐이다. 낙원 따로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낙원이 곧 천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세 번째 하늘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늘 왕국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인 공간적인 천국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적인 이 땅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탈바꿈됐어요. 찬송가에도 천국이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가사가 많고, 복음성가도 많고, 성경에도 많고, 진짜 공간적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계신 천국 얘기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오늘 신학은 이 공간적인 천국을 소멸시키고 이 나라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지상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없애버리는 게 오늘의 신학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앉으려니요. 다 하는 공간적인 하나님 계신 천국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아들들이요, 다 공간적인 천국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이 얼마나 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다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자,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한다.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진짜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천국 갔다 오면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낙원은 세 군데로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4절 43절에 강도와 예수님이 같이 간 곳 낙원, 바울 사도가 갔던 곳 낙원, 생명나무 있는 곳이 낙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결국 낙원입니다. 낙원, 에덴 동산, 창세기 나온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있었던 장소인데 그 장소는 본체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늘에 낙원이 있고 땅에 낙원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에 낙원인데, 에덴은 고유명사이고 동산 히브리어 간, 울타리를 치다, 가난해서 파생된 단어로 본래는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완전한 장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산을 공원을 뜻하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부른다. 7세련역에서는 이를 파라다이스 호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호수 낙원이 에덴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낙원, 모형, 하늘의 낙원,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에덴 동산에 가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어제도 어떤 분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하늘은 바울이 갔던 곳입니다.
낙원에 갔다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 예수님도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이런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땅의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 땅의 하나님의 통치권의 역사,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분 이런 식으로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늘의 하나님 초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얘기를 않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품이라는 이야기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주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천국의 실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래요. 막연한 의미적인 얘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땅에 있는데 땅이 하나님의 나라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영이 끌려갔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왔습니다.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도 있습니다. 7영이신 성령도 계십니다. 보좌 앞에 4명의 그룹 천사도 있습니다. 24 장로도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있다고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요. 그 네모진 이 집이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 정도의 네모 반듯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이 144규빗의 성곽이 있는데 약 72m 정도의 성곽이 있습니다. 그 네모진 집의 밑에 보면 얼룩덜룩 보석으로 만드는 게 성곽이고 그 안에 큰 게 성입니다. 각색 보석으로 쌓아 올린 성곽이 있고요.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새겨졌고요. 성곽에 각색 진주로 만든 12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에는 새겨진 12지파의 이름도 있고요. 이렇게 아버지 집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보고 와서 말해 주는데도 천국을 모르겠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겠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안 되겠죠.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 생명수의 강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4장 6절은 얘기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바다가 있을 때 조그맣죠. 또랑같이 생겼는데 2200km 가로 세로 높이니까 어마어마한 넓이의 강이기 때문에 이런 또랑 같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생명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좌 앞에 정금으로 깔린 글이 있습니다. 길이 다 정금으로 깔렸다고. 윤상우 선교사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정금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길을 걷습니다. 정금길, 생명수 강, 또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림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누가 먹느냐? 이긴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실상은 이제 천국 이야기죠.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돌려있는 24 장로의 모습, 아까 봤죠? 보좌 가운데 주위에 4 생물의 모습,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얀 흰 보좌가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내용들을 아까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멋진 성이 하나님 계신 초소다. 이곳에 우리는 가게 돼 있고 또 다 갔다. 그런 이야기죠.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신부들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야 3군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노래 부르면서 검문고를 치면서, 그리고 종류가 흔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구원을 찬양한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검고 치며 노래 부른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생명수 강가입니다. 우상과 666을 이기고 올라간 자들이 검문고를 치면서 노래를,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실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19장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들이겠죠. 잔치하니까, 혼인잔치니까. 신부들이 올라가서 뭐하냐?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보좌 앞에 생명수 강가에서 검은고를 치면서 노래를, 새 노래를 배워서 노래 부르면서 종료까지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신앙인들의 꿈이, 비전이 이 땅에서가 아니고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하고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꿈이, 본질의 꿈이 있어야 하겠고, 설교도 본질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늘에 올라간 분은 어디 가서 있을까요? 하늘에 올라갔죠? 갔겠죠? 엊그저께 김수복 선교사님, 장인 어르신이 가셨죠?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장례를 치르셨는데. 문자에 오니까 천국의 환송, 천국으로 보내신다.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보내시는 그런 예배죠. 환송식.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음을 보았든지 죽지를 않았든지 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가는 게 아니고 몸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입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에녹이 어디가 있을까요? 말 타고 돌아다니고 공중에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어디로 갔겠죠? 에녹 갔다고 써졌으니까. 몸을 가지고 갔어요. 육체를 가지고 갔어요. 엘리야도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해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엘사가 봤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놀고 있을까요? 아무 공간이 없을까요? 엘리야 간 곳. 예수님도 갔어요. 부활하셔서 갔어요. 살아서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 집에 갔겠죠. 아버지 집에. 하늘로 들러 올려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어디서 오실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오시겠죠. 그러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도 갔고 엘리야도 몸으로 갔고 예수님도 갔는데 그 가 있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해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두 증인 사역자들의 계시록 11장에 있는데요. 그들도 구름 속으로 하늘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요. 나중에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휴거받을 사람들도 첫째 부활해서 올라가요.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를 받아 같이 올라가요. 어디로 갈까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예수 믿고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가 있어요. 자, 김수복 선교사님 장인 어르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활 몸으로 간 거하고 영으로 갔죠. 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몸은 이제 장례를 치르시고 나무 밑에다가 이제 묻으시고 그 영원히 간 거죠. 영원히. 우리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영이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변화산성에 모세가 죽었죠. 나타났어요. 십자가 강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 가셨고요. 십자가 강도는 죽어서 부활 안 했죠.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있죠. 낙원에 간다고 했으니까 낙원에 가자 그랬잖아요.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간 거지도 영이 갔겠죠. 영이 아브라함을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녹도 예언해요. 나중에 성도들과 같이 올 거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같이 오죠. 이따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강도가 있는 곳,
또 모세가 있는 곳, 믿는 사람이 간 곳, 다 한 곳에 있어요. 네? 자, 성경의 인물도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을 본 이사야가 천국을 봤어요. 높이 들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4장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하는가요? 에스겔도 천국을 봤습니다. 내 생물 소정 같은 궁창이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봤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거죠. 천국. 예수님이 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상 받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 천국을 수도 없이 예수님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수도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가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알아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셨다. 너무 많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예수님도 너무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바울도 천국을 강조해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천국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천국을 얘기하는데 심판 얘기도 하죠. 심판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할까요?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바울은 강조를 하죠.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영광. 하늘에 영광이 있을까요? 영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 달, 별 영광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바울도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은 강조를 해요. 이걸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니까. 자, 상급이 있을까요? 하늘에? 바울도 상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왜? 하늘에 가서 받으려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영광이 다르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영문토록 그 이가 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게 상 얘기입니다. 상 면류관. 휴거 얘기도 바울이 강조하죠. 우리는 변화될 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강림하실 때 갈 거다. 공중으로 갈 거다. 예?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귀하니까. 천국이 귀하다면 천국을 강조하죠. 또 강조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 본인이 귀중하게 여긴 거는 아주 강조를 하잖아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 왜 강조합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또 듣고 또 들어라. 그리고 나같이 강조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천국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는 천국을 강조 안 해요. 주일날 설교 안 해요. 1년이 가도 천국 설교를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왜 천국 설교 안 합니까? 천국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천국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을 강조하는데 설교는 천국이 빠져있다. 천국이 별로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귀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천국의 간증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가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진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수 신학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신성종 박사님과 박용규 목사님을 잠깐만 함께 봤습니다. 자, 천국의 가브리엘 전 신성종 목사님 충용교회에 담임하셨던 신학자입니다. 나중에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간증한 얘기를 잠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따라왔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계급이 있더라.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더라. 계시록에 있는 얘기죠. 12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자, 신성종 박사님이 학자인데 보지 않았을 때와 천국을 보고 왔을 때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성경에 올라가면 연세된 사람이 없어요. 나 30대 젊은 황금기 나이였다. 20세 장로도 있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눈부실 정도로 흰 세마포를 입고 있더라. 내 생물도 보았다. 천군 천사가 너무 많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빛이 필요 없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도 있었다.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다 보고 온 거예요. 신성준 목사님은. 이렇게 주로 순교자들이 반열이 있는데 땅에 전도하니 많은 사람, 순교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광이 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 신앙생활 잘한 만큼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대우를 받는가? 순교자. 당연하겠죠. 당연히 복음 전하다 순교했으니까 영광이 크겠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선교사님들은 목회자 되는 것도 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축복이지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신 분들은 특별 대우에 모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갔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려고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는 것 다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배려다. 특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로. 목회자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복음 전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순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됩니다. 박용규 목사님도 천국 갔다고 그래요. 뭐라냐? 나는 율법주의 목사였고 신비주의를 배척한 경건주의 목사였으나 이제는 그 신비한 천국을 보고 그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 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요. 예? 나이가 많았고 이제 중풍 걸려가지고 머리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창자를 잘라낼 정도로 간절하게 천국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예.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박용기 목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믿으려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으세요. 따르려면 전 소유를 주께 드리고 따르세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를 만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무조건 갑니까? 지옥 절대 안 갑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상황을 너무 많이 언급을 해놓았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따놓은 밥상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는 상황입니다. 요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가 아는 목사 장로를 만났기에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지옥에 가지 말자고 외치다가 탈장이 되어 25cm라는 창자를 잘라냈다고. 왜? 천국 지옥을 봤기 때문에 목사 장로도 지옥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를 생명 내걸고 믿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지옥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한다.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 말할 곳 없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 것은 너무 쉽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분은 이제 보수주의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고 또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신앙관이 이제 그분이 어디 와서 이제 간증을 박영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 찍지 마시오. 이날까지 자랑하다가 내가 천국 가보니까 다 없어져 가지고 저 변두리에 3층짜리 초라한 집 짓고 있는 내가 보고 왔는데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나 자랑 안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옛날에 자랑하던 그거는 싹 사라지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 가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하시리라. 믿거나 말거나. 자, 성경 예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뭘까요? 왜 구약의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구속사 설교가 중요할까요?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공생에 사는 날 동안 사역의 중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디로 올라가셨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불러다가 알려주셨을까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중심 메시지를 뭘 전하라고 할까요? 뭘 추구하고 살라고 할까요? 뭐가 중심의 삶일까요? 땅일까요? 아니죠. 하늘입니다. 하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목사로 세우시고 성교사로 파송해서 천국 가게 하라.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라. 천국을 오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지 뭐예요. 천국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뭐 지상 낙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합니까? 땅에다가 대형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전도합니까? 목사가 된 겁니까?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까지 먹고 박용 목사랑 신성도 박사님처럼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자고 우리가 사명받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 핵심은 빠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천국 빠진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마다 천국입니다. 설교마다 주님 오심입니다. 설교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설교 메시지 때마다 천국이 빠지고 주님이 빠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빠진다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설교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뭔가? 자,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자, 영광도 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데 신본인 잔치의 영광, 왕노릇하는 영광, 천년 동안 세세토록 영광 이거 다 써졌습니다. 냉수한 것도 다 상 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나요? 천국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주실 이 영광스러운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적당히 안일뒤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안다면 박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천국이 없다고요? 천국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성경에 아주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다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하늘에 쌓아라. 수도 없이 많은 상 얘기를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심으면 행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애쓰는 거죠. 적당히 믿으려고 애쓰는 거죠. 쉽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후회할까요? 천국에 가서 후회합니다. 박용규 목사님처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성경 읽어보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다. 상. 바울도 그렇게 고생하며 대접받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하늘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 상 때문에 그런다. 하늘나라에서 받으려고. 영원한 나라에서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인데 안 받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으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하늘에 상을 쌓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냉수하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다 상이 있습니다. 대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대접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대접받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대접하는 것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대접은 받지 말고요. 대접은 다시 받지 말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상을 쌓습니다. 잃지 않는 방법, 은밀하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자랑하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그러면 다 없어지는가요? 박용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대접하라고 가품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을 잃어버리니까 박용희 목사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배영교회 목사님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없습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 표창 받고 국무총리 표창 받고 박수 받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싹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아니냐? 성경에도 다 산상봉원의 말씀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자랑하고 나팔 불고 그리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안 받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네, 나는 천국 가서 안 받고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 자, 상이 너무 많습니다. 면류관도 많이 있습니다. 면류관, 정금 면류관, 예, 면류관, 석자년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아주 엄청나게 도배했어요. 면류관들이. 여러분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깃털모자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면류관을 받는 신앙생활 놀다 가면 주겠습니까? 깃털모자라 쓰지. 안 줍니다. 성경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천국의 법칙이 행한 대로만 주셔요. 심은 대로만 거둬요. 공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은 천국에 집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대충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천국을 확실하게, 아주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천국을 알아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주님이 올 때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좀 이상하다. 이런 모습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선진들이 신앙생활 잘 알고 가신 분들이 왜 저렇게 살까? 인간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자랑하고 살아야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딴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나는 안다.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천국을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 볼 때는 바보같이 살아도 나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오지에 가서 선교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천국을 진짜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땅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욕심 부렸습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자, 더 유명한 자, 더 많이 가진 자, 이런 것 꿈꾸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욕심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더. 그는 아주 천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비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천국을 확실하게 안다면 땅에서의 욕심은 부리지 않게 돼 있어요. 선지들이 다 그랬어요. 땅에서 욕심. 높임을, 천국을 아는 사람은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높임 받으면 큰 자는 낮아진 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 예수님도 섬기러 왔잖아요. 섬김을 하는 자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는 생각 안 하고 땅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오늘 인간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안다면 높임 받는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왜? 하늘에서 안 쳐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높임 받는 것 안 쳐준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다 없어져요. 산상복 마태복음 6장 같은 거 봐보세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 나 기도 금식 이미 상을 받았다. 구제만 했으면 이미 상을 받았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박용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가보니까 없더라. 왜? 잘하기는 잘했는데 다 영광 받아버렸어. 상 다 받아버렸어. 칭찬 다 받아버렸어. 박수 다 받아버렸어. 대접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너 땅에서 다 받고 또 달라고 그러냐? 땅에서 사례금 다 받았잖아. 땅에서 영광 다 받았잖아. 땅에서 높임 다 받았고 또 여기 와서 달라고 그러냐?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아는 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자랑하지 않고 권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도 자랑하고 축복도 자랑하지, 성공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을 알면 그래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한국에 이 땅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모르는 사람 셌습니다. 왜? 모습 보니까 천국 너무 모르구나. 저 사람 천국 가봤어야 되는데, 박영미 목사처럼 가서 다 없어진 걸 보고 와야 되는데 못 봤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랑을 하고 살구나. 땅에다가 쌓지 않습니다. 천국에다 쌓지. 교만도 안 합니다. 오만 떨지도 않습니다. 자만하거나 거만 떨지도 않습니다. 왜? 천국을 아는데 어떻게 자만, 오만, 거만 떨겠습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칭찬하겠습니까, 주님이? 천국을 알면 타인과 비교 안 합니다. 우월주의도 안 갖고 자괴감도 안 갖고. 왜?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무슨 우월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우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나라 갈 텐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누구를 보고 누구가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천국을 하면 자아자찬의 착각 속에 빠지지 않죠. 자아자찬의 착각입니다. 나 봐라, 이렇게 자랑하죠. 자아자찬, 자기가 자기를 흐뭇해하며 이런 착각 속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위대합니까? 능력도 많고 얼마나 복음 많이, 얼마나 교회 많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자아자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자랑할 거 없어요. 이것도 자아자찬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천국을 알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모르면 자아자찬에 빠집니다. 이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박영미 목사가 자아자찬에 빠져서 선교사도 많이 도왔고 신학생도 많이 가르치고 가부들도 많이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와 있더라. 천국을 알면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 높여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하며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는 상도 있고 멸류관도 있고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 언급을 마셨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시면 나를 데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왕노릇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식에 매지 않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목회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주님은 똑같이 나의 주님이고 천국은 똑같이 나의 천국이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고 영원히 가서 살라는 동일하게 같이 가서 살아야 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영광도 상도 멸관도 주시기 때문에 신분 상관없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평신도나 목회자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꼭 갈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겁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천국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나도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날 때 잘했다, 내 인생 멋지게 참 후회하지 않도록 살았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냉장고까지 팔아서 드리고 나서도 천국에는 꼭 가야 한다. 그만큼 천국은 귀하고 또 귀하고 값지고 또 값지고
이 세상에 다 준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영원한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돼서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고 감격하는 주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천국을 모르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 계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유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각성을 위해 노은주 목사님 기대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를 위해 김선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세계 선교 이스라엘을 위해 김정식 목사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말씀해 주신 김유한 목사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권한, 말씀이 남아서 말씀을 잡고 들어가는 말씀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충만 성령을 너의 말씀 얼마나 아버지 아이시라도 담도다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내가 받으라 아버지 바람을 받아 보시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면서 보시는 아버지 세상에서 빛으로 힘으로 어디를 가나 위험한 잔들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비가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것이 신경할 것을 내 혀가 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축복을 분명히 다른 나라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형제가 어디를 가나 예수의 사랑의 할렐루야 예수만을 높여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다음에 지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들이 고통당하는 걸 믿습니다. 믿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주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